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오재건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7일 월요일 아하스의 망령된 행위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28장 1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유다왕 아하스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라고 한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한 아하스 왕은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오히려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수르로 의하여 다른 나라를 점령했다기보다도 오히려 유다 지역이 여러 민족들로 인하여 점령되어졌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아하스의 그 죄로 인하여 유다까지도 어려움을 겪게 됐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 아하스 왕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만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짓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데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 아하스 왕으로 인하여 유다와 온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다가 망한 것은 아하스 왕의 범죄함으로 망하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큐티책에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아하스의 불신앙에 아하스뿐만 아니라 온 유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바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하스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온 유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한다면은 아하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고 한다면은 온 유다가 아하스 한 사람으로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 역대기 보면은 쭉 보면은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으로 인하여 다윗의 뜻을 행하여 다윗을 따라 행하여 라고 이야기하는 왕들은 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다윗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패악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면 다 벌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나 한 사람이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나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 또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복이 임할 수도 있고 화가 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도 있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마 학생으로서 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자녀로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것이고 친구로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것이고 부모, 직장인 각자 위치에서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저주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의 문제를 쉽게 여기며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죄의 문제에서는 과감하게 벗어나고 오히려 내가 속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실 것임을 오늘 아하스 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는 멀리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범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실까에 더욱더 집중하며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귀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마음껏 흘러넘쳐 그곳이 복된 곳, 은혜가 넘치는 곳,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이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하스 왕을 통하여 아하스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온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음을 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걸 하기 원하시는지를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곳곳에 흘러넘쳐 그것이 영광스러운 땅, 그것이 은혜가 넘치는 땅, 그것이 복된 땅을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